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본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지난주에 우리가 쎄쎄쎄를 했었는데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나도 부모 세대를 본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바울이 좀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로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할 거잖아요. 그래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같이 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당신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 나를 따라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 세대 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런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에 계신 집사님이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제자 훈련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를 또 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잘 못 닮아. 그러면서 딴 사람 보고 예수를 닮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시트 마을을 또 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잘 좋은 공간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 기관이 쓰다 보니까 거의 열쇠를 이제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내가지고 제가 원본을 갖다 주면서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4개나 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갖고 와서 여는데 안 열려. 4개가 한 개도 안 열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복사한 사람이 잘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안 열릴까? 그래서 내가 왜 이 검수를 빨리 안 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를 왜 이렇게 복사해도 안 열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이렇게 보더니 이제 우리 그 관리실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개의 키가 먹기에는 그걸 갖다 줬거든요. 그날도 복사를 하면서 내가 이걸 뺏어 드릴까 할까 하다가 본인이 그걸 자꾸 이렇게 하시길래 안 빼도 되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엉뚱한 키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실력이 이제 연을로 하셔가지고 좀 잘못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본 자체를 다른 걸 주니까 아무리 잘 복사해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닮으려면 원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을 내셔서 약간의 시간도 내시고 노력도 하셔서 바쁘지만 내가 말씀 배우고 원본을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되겠다 이런 거죠.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하시되 제가 하고 있는 어성경도 있습니다. 네, 홍보 시간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 배우고 예수님 잘 알아서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사제가 이제 사제관으로 들어가는데 되게 연로하신 사제가 자기 사부 같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근데 되게 추운데 그 밤에 파자마 바람이 와서 쓰레기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보육원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려가지고 누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느냐고 지금 그걸 찾고 있어. 그래서 아니 지금 그까지 인형을 뭘 또 하나 사주면 되지 그걸 뭘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아버지가 사준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는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형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도 됩니까? 찾아야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찾아주는 스토리가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노사도가 말했던 말이 노사제가 이런 인형이거든요. 근데 말했던 말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주게 만드는 것이 사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저 드라마의 저 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이 참 많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제대로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바로 앞둔 40일 동안의 스토리가 여기에 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실 때 마지막 40일 동안 뭘 하셨나라는 게 써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시간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일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 네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금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 땅을 통치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독립된 나라. 그래서 그 다음엔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자리에 해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관심사를 또 보여나고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사랑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거를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네,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진지하게 내가 이 땅에 이제 떠나갈 마지막 시간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한다. 마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2세대, 광야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쳐준 책이 있죠. 그 책이 뭐죠? 네, 신명기입니다. 네, 어성경 하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네, 그 신명기를 기록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걸 잊지 않도록 원해서 가르쳐줬던 신명기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일성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때가 이르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쯤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문구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걸 우리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가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서 보면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목을 뽑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런 거죠. 자, 그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꿰뚫어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중간에 산상순이라고 하는 최고의 중요한 가르침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럴 때 6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에 가운데,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주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아까 강주현 집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기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 가택연금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1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행전에 많은 복음이 확산되어졌고 나갔던,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 생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는 28장에서도, 그 속에서도 가택이 연금된 그 상태에서도 전파했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자,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액츠 29이라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는가 라는 스토리가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올리고 집을 크게 하고 좋은 차를 샀고, 그게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들이 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됐는지, 또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내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란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가 생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게 어디만 나오는 줄 아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네, 마태에만 나옵니다. 마태만 보면요, 천국이란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36번 나오는데, 그 천국이란 단어가 마가, 누가, 요한엔 단 한 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왜 마태에만 천국이란 단어가 36번이나 쓰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마태의 수신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대체한 단어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것이 다시 또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천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처럼 천국이란 단어가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죠. 단어가 짧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길잖아요. 요즘 애들 다 축약해서 쓰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당이란 단어는 어느 종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 쓰던 천당이란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는 바람에 이미지가 혼동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를 갖고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국 그러면 장소적 개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곳. 아, 이제 천국 가야지. 아, 이제 죽어서 가야지. 나중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고 어느 곳에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데? 지금 이곳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래서 내가 살 곳이 안 된다, 여기는. 그래서 나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 Now and Here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되게 어렵고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형상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썼냐 하면 왕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통치하는 곳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근데 저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저 변방은 자기 통치권이 잘 안 가고 다른 나라가 침략도 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자기의 형상을 요 경계석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왕의 형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땅은 저 왕, 제가 박종문이 왕이라면 왕 박종문이 통치하는 나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 하나님의 통치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는 첫째 사람 아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나중에 그 선악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좀 우리가 이렇게 낮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냐? 이 땅을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대신 내가 너를 통해서 통치하고 싶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하나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대리 통치권을 잘 사용했나요? 못했나요?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제가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사진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보셨을 텐데, 네, 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솔로몬. 자, 솔로몬이 같이 데리고 살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다고요? 네, 이 장면 하면 어떤 분은 3,000명 그럽니다. 3,000명. 네, 의자왕이 3,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 있다고요? 1,000명 있습니다. 1,000명. 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다윗을 이어받아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죠. 그렇죠? 가졌던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보여주고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었던 당대 최고의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끝나자마자 왕궁을 짓습니다. 근데 그 왕궁을 지으면서 그 왕궁에 누구를 위해서 공간을 내주냐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계속해서 요즘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받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한 장면을 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방 여자, 그렇죠? 하나님 이방 여자는 결혼하라 그랬으면 안 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성전을 짓자마자 바로의 공주와의 결혼, 그것은 정략 결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 천명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정략 결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공주들과 다 관계를 맺어. 왜? 그 나라를 오랫동안 견고하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면 다시 사돈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돈 나라가 됐으니까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전할 거다. 이 나라가 오래 갈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네, 르호보암입니다. 그죠? 르호보암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 르호보암 왕 때 국력이 좀 쇠약해졌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리고 두 개의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조그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얕잡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침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시절에 첫 번째 쳐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제가 이집트가 아니면 말을 안 하겠죠. 애굽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기 나라, 이 엄청나게 커진 제국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나보다 더 힘센 나라랑 정략적 결혼을 해놓으면 아무도 나를 공격해오지 않을 거야 했던 게 그 당시 최고 큰 나라 어느 나라? 애굽. 애굽의 공주랑 혼인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깨지고 연약해지니까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 애굽 나라. 내가 이걸 보면서 사람의 방법이 참 너무 지혜롭고 최고 지혜롭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취한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면서 르호보암 5년 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성전의 보물을 다 탈취해 갑니다. 왜 애굽은 그러면 이스라엘 저렇게 쳐들어갔을까, 유다를? 평상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처갓집이잖아요. 그 처갓집? 뭐죠? 신랑집, 그죠? 시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래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많이 아무 경계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받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언젠가 틈만 보이면 쳐들어가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 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통치를 구하고 살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즉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다. 아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로마의 통치에서 제발 좀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큰 제국을 이루어서 그때 내가 한 자리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와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네. 불교 신자한테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불교 신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은 불교 믿고 이렇게 절에 가면 뭐가 좋아?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봐서요 99.9%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불교 믿고 불교 믿고 절에 가면 내 마음이 기뻐 대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뭐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가? 너 뭐가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마음이 기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의로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내가 죄가 있지만 의롭다 하시는 그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은 요동치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절대적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것처럼 막 소리칠 때도 예수님은 주무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내 환경은 너무 안 좋지만 그때 주무셨던 주님처럼 저도 절대적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또 하나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기쁘지 않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하는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까 창조했을 때 처음 있게 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거움이 넘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강,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시간에. 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함이 즐겁고,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 많이 했고, 아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엄마 아빠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화목하고, 그래서 여기가 작은 천국이야, 엄마 아빠 여기가 천국 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직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가 오늘도 SK 브로드밴드에 가서 성경 가르치고 왔는데 거기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곳에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함께 일하는 게 즐겁고, 그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겠죠.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잘 통치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통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의 주관이 아니다.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저 땅끝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쭉 써내려간 책이 사도행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저 구절의 별명이 뭘까요? 네,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저게 땅지자가 아니고요, 이를 지자. 그래서 그레이트, 최고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가야 돼요? 첫 번째, 작게 적용하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상명령 성취 50%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네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실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멋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저걸 그렸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저 그림이, 야, 저런 걸 하나 그리면 멋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딱 해가지고, 자, 여기 이건가요? 네, 아무튼 이건가요? 여기 보면 아무튼 저 빨간 점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모인 곳. 그렇죠.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자, 우리나라도 참 작습니다만, 네,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두 번째 나라,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GV 선교학교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2개 나라로 나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내가 더 늙기 전에, 그죠? 선교로 가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그 직접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번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하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 가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12나라를 가니까 잘 보십시오. 길게도 가고 멀리도 가고 짧게도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개를 옵션을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쳐다보시고, 아, 이번에 한번 훈련도 받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너무 많은데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패키지를 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부랑 두 팀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기 참 부럽더라고요. 그죠? 그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시간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이 뻑하면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험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런 데 데려왔다고, 이렇게 싸구려 먹이냐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늙어도 곱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해외여행을 한 번씩, 몇 번씩 가는 건 괜찮겠죠. 그죠? 어쩌다 가는 거. 그런데 무슨 해외여행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텔레 보다가, 갈까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야, 돈 쓸 일이 그렇게 없을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땀도 흘려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GV 선교학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먼저 그 다음에 따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도, 아유, 이거 그럼 당연히 아버지 중요하지, 그래, 그러고 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장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이게 많이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만약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에서거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이 사람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죠. 집에서 곡하는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장사는 하루 만에 바로 매장합니다. 거기는 날이 덥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바로 매장을 하고 그 동굴로 판 그곳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통곡해야 되면 길가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라 그래, 이제 막 이제 숨이 넘어가실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임종을 지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야곱하고 에사한테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삭속임세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때가 몇 년 후에 죽은지 아십니까? 그 계산을 쫙 해보면요, 43년 후에 돌아가셔요. 물론 지금보다는 나이가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막 축복기도 빨리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게 오래 산 거예요. 180세까지. 자,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따르기 싫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로 따라올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 우리가 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기뻐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만히 천국이라고 하면서 죽어서 가는 것, 언젠가 죽으면 갈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이 땅은 정말 저주받는 땅이고 빨리 내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고,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위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극단적으로 아버지는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전 땅에 우상이 물러가고 악한 정권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아버지의 전 땅에 우상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전 땅에 먹을 것이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그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 맛보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